안녕하세요. 자, 이제 계시록의 결론적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계시록은 서론적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론이 있습니다. 본론. 본론. 이 부분이 이제 8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에서도 진짜 본론이 있죠. 일곱 나팔 8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12장부터 22장 5절까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보충 설명,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보충 설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보충 설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결론이죠. 결론. 결론은 항상 어떤 스타일로 나타납니까? 결론은 항상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대로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결론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은 366페이지, 365페이지에서부터 이제 결론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성경 본문은 계시록 22장 6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자,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줬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뭐 상징이다, 뭐 문학적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대로, 이 말씀 그대로, 또 뭐 신천지처럼 이것을 비유로 풀어서 자기들한테 갖다 맞춘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일들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반드시 이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씀하신 다음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대놓고 하는 말씀이 야, 나도 이렇게 이뤄보려고 비전을 갖고 이뤄보려고는 한다마는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다가 우리 일생을 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지금까지 보여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장차 되어질 일들, 하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고 다 보여준 다음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증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했습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세상에 와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그 낙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확증해 주신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갔다 와서 보고 와가지고 그걸 위해서 정말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 다 그들의 목숨 바쳐서 이걸 증거한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증거할 만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나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을 보면은 19장에서 벌어졌던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사건들을 보고 엄청난 나라를 보고 그야말로 할 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막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누군가에게 엎드려서 이 기쁨을 나누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려 버렸어요. 경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나중에 섬기게 되는데 요한은 지금 거꾸로 천사 앞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렇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하지 마라.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다 함께 된 종이다. 그래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가 이런 자세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경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역사, 이것은 감추어져 있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드러내서 세상이 바르게 알려줘서 희망을 갖고 살고, 한편에서는 잘못된 것들로 유혹하는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임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했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세상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할 것이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의로운 자는 더 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알고 주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거절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멸망할 짐승들과 같은 자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 거짓된 진리,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된 진리를 쏟아낸 자들,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단순히 하늘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난다는 이야기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 예수는 그 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신천지에서는 바로 이 사자가 이만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총회장이라고 불려지는 교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했고,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을 보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했고, 이것을 기록하게 했고, 오늘도 이 깨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 계시록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JMS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JMS,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은 감옥에 가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성령과 신부, 여기서 신부는 뭘 말합니까? 바로 계시록 2장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신부 예루살렘 우리를 초청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웰컴 투 서울. 서울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울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생의 나라가, 눈물을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세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초청을 하셨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성경은 죄악 가운데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초청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거룩한 성으로, 이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또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국 잔치를 설명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라.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우리를, 온 세상을 초청하는 거예요. 바로 이 초청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곳이 교회고, 그 초청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초청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거룩한 성과 거룩한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영생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초청을 온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보여주고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대로 믿으라. 예?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더 합치지 마라. 만약에 여기에다가 딴 이야기를 더 합쳐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더할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7재앙, 7나팔의 심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없는 이야기 합니다. 계시록 속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다 비유로 해석해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대로 읽고 이대로 믿으면 되는데 여기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없는 이야기.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푸는 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다 갖다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기에 있는 말씀 제하여 버려요. 신천지 같은 데도 새하늘과 새 땅을 제하여 버려요. 그래서 이걸 교회로 해석해 버려요. 실물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글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상징이다, 비유다 그러면서 비유 해석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몽땅 다 비유로 해석하지만 비유로 설명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로 설명한 내용도 거기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 성경 전체에 갖다가 다 빨간색은 다 빨간색이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더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대로, 12기초석 그대로, 생명수와 생명나무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건데 자꾸 변질시키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빼도 안 된다. 빼버리는 제하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잡념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0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22장에서만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3번 나타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12절에는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간절한 꿈과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래야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재물 속에서 이건 다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 속에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밤모섬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임하게 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주의 종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서 결코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더 일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를 더 훈련시켜서, 단련시켜서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실패란 있을 수 없고 다만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나라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 땅에 거 몽땅 다 잃어버려도 결코 하늘의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해야 돼.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도 이 나라를 묵상하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내가 거룩한 성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예비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침에 눈 떠도 이 나라를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의 관점에서 뭔가 잃어버릴 때도 그 나라에 다 있는데 손해를 봐야 될 때도 그래, 이 땅에서 잃어버리면 하늘에서 내 상이 더 커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의 상이 클 거다. 이런 자기를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이 하늘의 도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언서 천국의 이정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적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교재 374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제5부 천국의 이정표에 대한 총정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7부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으로 완성되어지는 천국의 역사.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은 인간적 방법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결과는 더욱더 죄악 가운데 사람들은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분노와 좌절과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과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유토피아가 에덴이 건설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갈수록 더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나라의 실물을 보여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제2부, 3부, 4부 구약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신약의 그 나라에서부터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증거되고, 마침내 제7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서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글 속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예언 속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이 정리된 것이 바로 또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남북전쟁이었어요. 남북전쟁. 남북전쟁이 딱 터지면 그 다음에 남북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이나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 구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미 그들은 그 땅에 돌아와 있고 예루살렘 성전터를 찾아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가 사분화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살펴본 것처럼 아담 하와로부터 출발한 인류의 역사는 가족사회, 그 다음에 부족사회, 도시국가, 그 다음에 제국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애국으로부터 출발해서 로마에 이르는 제국시대를 거쳐가고 그 다음엔 나라들이 갈라져서 이루어지는 열강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열강시대를 통해서 세계는 식민지화 시대가 됐고 그 다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는 독립국가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세력으로 세계가 진행되다가 마침내 세계는 이제 경제 전문, 경제 시장화 시대, 물질이 주도되는 경제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되면서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각 지역마다 나누어지는 분리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서로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상품 거래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사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어느 시점에 남북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나라, 적그리스도는 구로마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는 그런 현장을 유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건축되려면 그 땅에 그 민족이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성전터가 회복돼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마지막 사인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이것은 남북 전쟁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입니다. 세계 2000년 서기 70년에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도저히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20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의 사분화입니다. 이 사분화의 과정,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열광시대 이거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유럽의 통합운동과 신로마 제국이 꿈틀대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무대는 아니지만 마지막 무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대다. 뭔가 안개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안개는 거치고 우리 눈앞에 마지막 역사를 이끌어갈 마지막 무대의 출연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다음 세대가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천국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자의 현장에 있을지도 모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줘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때를 분별하면서 실족당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 KDN 국제훈련 성경연구원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천국의 이정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듣고 읽으시면서 더 올바르게 또 세상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때를 잘 분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